금요일부터 말씀 다루는데, 예배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한 몇 타임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말씀 이어서 말씀 드릴 텐데 약간 복습하고 오늘 말씀 다룰 때 말씀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구약에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고 시내산에 강림해 줍니다. 혹은 번개, 천둥, 그리고 비바람, 그리고 시내산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시고, 그리고 하늘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경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모세가 그 사역을 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 역사와 함께하는 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인데 구약은 내 전부 다 예표입니다. 실제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전됨의 조건이 전부 다 우리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영광이 될 것이고, 성전이 망했지 그 형상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전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전됨에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그치?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가심으로 지성주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모든 죄인들은 제물에, 흠없는 제물에 피를 뿌려야 최종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나아갔지만 그 제물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치?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 피 뿌릴 때 우리가 십자가 피 힘입어 지성소로 담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물이 없이는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구약은 짐승을 잡아 피 뿌릴 때 제물의 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십자가 피 입으면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한번 보십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레위기 3장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받으실 식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화제로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식물로 삼으셔서 흠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짐승을 잡을 때, 제물 잡을 때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고기는 뻑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블이라고 합니까? 기름이 쫙 깔린 고기는 고기를 구울 때 그 기름이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물을
화제로 올릴 때에 그 화제 향기를 하나님 맡으시고 열납하세요. 그걸 보고 식물을 합니다. 식물.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 삼으시는 조건이 줍니다. 흠없는 제물 외에는 하나의 흠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보니까 10일에 주일 안식일 지나 첫날에 양을 구별해서 나흘 동안 혼자 둡니다. 그래서 모든 몸을 검사하고 1년 된 흠없는 양입니다. 나흘 동안 밥 주지 않고 구별시키고 확인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목요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유월절의 역사를 만들어내줍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에 피를 뿌리는데, 어린 양은 예표입니다. 진짜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물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헌명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조건이 줍니다.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예배 본질이 무엇인 것을 다루는데 또 들어가다 보면 구약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듣길 바랍니다.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십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 함량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림으로 우리는 지성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가라고 해요? 우리 몸이 산점을 되라 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예배 조건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산점을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몸이. 그럼 몸이 산점을 되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제물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한 영역은 그 거룩한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십니다. 산세물 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님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말씀 다뤘지만 예배는 구약의 그 제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전을 내가 택했대요. 이 전을 내가 택해서 내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음즉 내 이름을 거기 둔다 하십니다. 내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전에다 두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마음이 영원히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십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가 어떤 편일까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을 만드십니다. 성령이 마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마귀에서 완벽히 해방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역, 그지? 거기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예배에서 말씀 들었다고 한번 따라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모범입니다. 흉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모든 순종은 그 법률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역만큼 거룩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룩의 영역은 전부 다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그의 영적 예배는 산sem을 대시합니다. 무엇이? 우리 몸이. 그렇게 가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그 전에 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율례를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크다고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버릴 것이요. 자, 우리가 5회 다룰 겁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는 시작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다룬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와서야 구약의 성전, 제사, 예배가 뭔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구약을 힘입어야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연합 안 되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흠이 없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라고 해? 몸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성전은 성령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뭐로 증명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임하신 것은 다른 거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면 그 하나님 임재입니다.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의 성년 조건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십니다. 말씀하심이 없으면 성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조건이 뭘까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가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선포되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개념은 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몸으로 산성을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단지 기록만 안 될 뿐이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생육, 번성, 통치,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걸 지켜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금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과 악으로 행하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순전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순종,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만 금지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사망, 모든 죄, 모든 어둠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속된 것을 전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시간 됐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경건에 폼 간다고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물 드셔야 합니다. 산재물이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서 마치 산재물 되는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열매입니다. 열매 없이 못 드립니다. 그 세계적인 선지자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더 사시다 가졌지만 그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있더래요.
맨 앞에 선생이 흑인입니다. 천국 입구에서 물어보더랍니다. 너희 이 땅에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허리에 뭘 딱 돌리니까 광주리 같은 게 놓는데 막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통과.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나이 든 분인데 그걸 다시 물어보니까 그 앞에 울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 생명에 사랑했지만 이웃 사랑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마치 부끄러운 구원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열매 없으면 버림당합니다. 열매도 좋은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보십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물로 십자가 피로 힘을 입었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점을 대셔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산점을 대셔하면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자에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거 왜 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피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앞에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별로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용서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산sem을 되었던 몸으로 산sem을 만들었던 열매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게 순종이요 거룩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 받으세요. 흠없는 제물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어린 양으로 대변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계셨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산sem을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거룩한 산sem을 되지 못한 예배는 경건의 모양으로 전부 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격은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본래 요구하는 것은 산sem을 요구하십니다. 산sem을화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어놨거든요.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 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심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사신 그 흔적들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뭘 설명합니까? 예배는 삶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거룩한 산sem을 됐던 열매 가지고 주께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세요. 누구든지 찬양하고 누구든지 헌금 안 넣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 받으십니까? 구별된 거, 거룩해진 거, 우리 같으면 속성 자체가 예수님 화태인 거, 그것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재물에게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려오면 가장 재물 위에다가 손 얹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손 얹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죄인을
연합시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죄를 전가받았던 동물은 죄인됨으로 몸을 자르고 피 뿌려 화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물 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구약의 제물은 죄만 전가시키고 끝나지만 제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과태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전가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거룩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나타날 때 산세물이요 하나님 연합하실만 열매가 되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듯 해도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예배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산세물된 모든 인간의 죄 속성이 전부 다 사라진 거룩함에 깨끗하게 변화된 그 제물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사람마다 제물의 사회제는 다르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말씀 받고 나가실 때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산sem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럼 왜 그러시는가? 좀 복잡한 거는 오해, 칠판 가지고 설명해서 다루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9장 보십니다. 10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자기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 예물 드리지 본래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고 그 예물로 그 제물로 드리지만 실제 하나님 요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6절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 왜 오셨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뭡니까? 진짜 제물 되십니다. 참 제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 구약의 제물이 전부 다 처음 겁니다. 이 좀 예품입니다. 예품.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받도록 완벽한 제물 되어 그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제물로 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갈 뿐 아니라 그분이 오는 거룩한 속성으로 산제물 되어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예배는 이제 삶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예배 아닌 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한샘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다섯째, 산sem을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열매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떻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자, 성전됨의 조건은 언약을 지켜야 되거든요. 옛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킬 때 성령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폐할 때에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떠나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주십니다. 왜요? 언약을 파괴할 때, 언약을 불순종할 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저희와 설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그 언약이 뭡니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구약의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그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세요. 생각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새겨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순종이 몸으로 드린 산sem을 드린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후로에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산sem을 드리는가? 내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오늘 말씀하고 나갔을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sem으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했지. 성령께서 법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몸으로 산sem을 되는 삶을 사시고 그 열매를 가져오시면 하나님이 흠량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 다양한데 우리 보고 성년되라 그러시는데 언약 없이 성령 불가능합니다.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강림이 강하고 하나님의 강림이 계실 때 그 다음 말씀 주세요. 그러므로 죽게 나가는 방법은 재물 외에는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재물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재물 때 그분의 피를 힘입어 산샘을 된 열매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알아들은 분 아멘 하십니다. 별로 까다롭지 않지.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삶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삶이 수반된 그 삶 속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말씀, 법, 언약입니다.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7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17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시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해서 네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령되면 불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20절 19절 시작. 아멘. 자, 성령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든지 언약을 어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언약 어기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버리면 강도 속을 됩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18절 시작.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이지 아니리라 한 대로 그렇게 하리라. 복이 있습니다. 만복이 있습니다. 근데 20절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 때문에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장면 봤는데 성전의 조건이 뭡니까? 언약 지킵니다. 언약 지킨 그 내용이 산세무려 열매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버렸다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지켜가면 하나님 머무실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분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 1차 결론을 건너봅시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절대 청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보십니다. 성전됨이 없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성전이 됐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언약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시면 그분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떠나가는 것도 때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이 성되면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니다. 성전되고 성리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산세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개입 오시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절대 성령됨을 못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제물 된 것처럼 우리도 제물 드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제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제물? 산제물.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완전히 인을 박으시고 예배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온 삶이 수반된 모든 열매가 예배인가 그렇게 되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예배요, 예배가 곧 우리 삶입니다. 물론 제시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시는 근거는 만들어 놓으셨지만 기억하십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죄, 타락, 죄성,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했던 모든 말이 독이요, 악이요, 적불입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언약화되지 않고서는 성령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됐다면 우리는 몰라줄지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이게 말이 지옥불이지. 왜 지옥불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랍니다. 의인화된 사람의 노는 말들이 전부 다 소금 뿌린 같이 덕스럽게 말로 모든 사람을 소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감정이지만 아까이면 새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사망입니다. 쉬지 않는 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 산성을 요구하지만 예배 자체가 삶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환되지 않고서는 성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은 성년되는 겁니다. 성년의 절반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돼야 하나님 연락하실 주십니다. 우리 삶이 제물화 돼야 하나님 연락하세요. 오늘 공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장한 자여 복종치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겁니다.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지. 그거 전부 하는 게 가장한 겁니다. 그거. 말씀 받지 않았다면 말씀 없고 모른다고 성령의 능력 없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없으면 이거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하실 때 예배만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가 뭡니까? 좋은 알곡이지. 알곡의 조건은 뭡니까? 알곡의 조건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합시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그럼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예배라고 해? 우리 마음이 주기를 돌이켜야 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거룩이 1%밖에 안 돼도 그 1%를 온전하게 들추는 마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의 행위에 복종이 없다. 그 모든 선을 버렸다. 주님 보시기에 전부 다 가장한 사람. 가장한 자가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필요합니다. 왜 착하고 좋은 마음 필요할까요? 말씀 듣고 깨닫기 위해서. 왜 깨달을까요?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돌짝밭에는 말씀은 기뻐하지만 마음에 자갈이 많습니다. 죄성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표가 납니까? 해 쫙 뜰 때 뿌리가 없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기쁨을 받지만 말씀 때문에 위기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말씀 때문에 제한 다가오면 적시로 믿음 배반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산샘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샘을 없는 십자가 피에 의한, 십자가 피가 기반이긴 하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산샘을 요구하시거든요. 마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예배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영적 예배요, 산샘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샘을 드리라. 산샘물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 마음을 기억해야 되지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 옥토의 조건은 개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임할까요? 언제든지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 돼가지고 받은 말씀대로 어떤 위기 다가와도 순종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예배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려집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목사가 왜 저래? 그래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예배가 하늘에 연락되고 이 예배가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산재물화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인생도 다 망칩니다. 삶의 예배고 예배가 되면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열매 바칠 만한 열매가 됩니다. 어떤 열매 맺었나요? 주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보다 걷어서 참고 들이십니다. 어떤 열매 맺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과실 맺을 수 있는 일을 다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이 과실이 뭡니까? 제가 좀 더 설명 그겁니다. 산재물입니다. 산재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열매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열매입니다. 자, 과실을 맺지 않은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해서 이를 깨끗게 하니라. 이거 전제라고 하는 거야. 전제. 과실에 가면 가지도 온데 다 잘라버립니다. 왜요? 그 가지에서 더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찍어 버려 불에 던지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전제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고루 쫙 빨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 맺게 만드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은 자는 이미 깨끗했으니 이 깨끗이 된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뭐를 중요할까요? 십자가 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물로 거듭나는 것은 모든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면 그 다음 주님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십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자, 6절 나는 포도나무요 5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가지가 과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조건이 수반돼야 과실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을 제물 되시는데 구약은 단지 짐승이 피를 뿌려 죄인의 죄만 속하면 되지만 제물 대신 예수님은 안수함으로 교통합니다. 내게 주님께 되고 주님께 우리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러한 속성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인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과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 내 안에 가는 게 뭡니까?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 말대로 과실 많이 맺습니다. 6절 보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과실 맺어 주십니다.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조건은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뒤에 단서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 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가신 것은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주님 우리 안에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보십니다. 어떤 모양 따져봐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성전에는 언약이 필요하고 계명이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예배 안 되고 그것 없이 신앙은 불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주님 말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자, 3절 보십니다. 1절부터 볼게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네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라. 결국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순종 안 되면, 우리 신앙이지 말씀 순종 안 되면 예배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됩니다. 목적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하늘을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그분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겁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그분처럼 너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열매를 맺어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셔야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자,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대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힘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름 되면 에어컨 때문에, 겨울 되면 불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하지. 우리 구조가, 건물 구조가 이래가지고 이쪽에 에어컨을 못 놨습니다. 이쪽에만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서 날아갑니다. 여기는 되게 춥고 여기는 되게 덥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항상 말로지. 다들 잘 하시지만 오늘 얘기 놓은 김에 예배 오실 때 기노 하나 다 입고 오세요. 기노. 그래 가져오셨다가 여기다 선풍기 많이 탄다 그러면 자리 옮기든지 안 되면 막 기노 입고 계세요. 계시고. 어떤 사람은 되게 덥거든요. 더운 사람은 예배가 어렵습니다. 근데 추워도 예배가 안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이거 누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큰애가 에어컨을 만지는데 24도 하면 춥다 그러고 25도 하면 덥다 그럽니다. 골 때립니다, 이거. 중간에서 이걸 잘해보려고 에어컨 아무리 만져도 저기 빵빵해가지고 24도 하면 춥고 25도 하면 덥습니다. 어디 맞출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환경이 여러분 장애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기노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누가 선풍기 틀면 안 틀면 더 좋고 틀면 자루 옮기든 막 기노 입으세요. 그냥 휘바람 부시면 입어주세요. 그냥. 그래서 절대 교회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보십니다.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걸 용서해야 되거든요.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보십니다. 저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가셨다가 다음 주일 만날 때 분명히 누가 여러분이 잘못할 거거든. 어쩌라고? 어떻게 용서라고 해?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래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늘 주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바람이 세면 열받는 거라. 추우면 열받습니다. 그럴 때 더 열받지 않도록 겨누게 입으시고 전혀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묵상을 하는데 요즘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난주 금요일 묵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깨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여가지고 또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는데 임재가 너무 좋아 깨기 싫더라고. 그럼 모여가지고 또 바가바가 하면 그것도 기도긴 하지만 2시간 묵상력이 다 깨지겠더라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합심 기도도 안 하고 해요. 집에 돌아갈 때 안녕히 가시라 말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묵내로 다 하고 그 간적에도 잘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임재로 가라고 그래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임재가 너무 좋더라고 막. 꼭 깨기 싫은 거라. 그런데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실제해 봤습니다. 합심 기도 안 하고 끝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 그거 만들까요? 말씀의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 임재가 풀리면 임재가 풀리면 성도로 아버지 마음이 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집에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과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겠다고 안 됩니다. 세상 마음보다 부패된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들었다고 따라해보고 모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드가 고역입니다. 겉은 항상보다 속에는 죽습니다, 죽어. 그러므로 절대 우리 마음과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복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임재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는 모든 말씀의 순종이 예수님 하신 것 전부 다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 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 때는 내 개인이지만 몸으로 채워가는 것은, 성령 채워가는 것은 전부 다 연합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준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잠을 때 예수님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거기다 뭐라고 해? 사랑해주랍니다. 예전을 퍼부랍니다. 이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랍니다. 그래서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대해줍니다. 그럼 온전하게 한 띠로 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하나님 관계도 모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산sem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재물을 몸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특징, 오늘 제가 뭘 다루고자 하는가 하면, 제 마음대로 하면 절대 성전 안 된다, 성전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거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절대 성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요구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랍니다. 날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재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 받으실 때 여러분이 이런 몸 자체가 주님 볼 때 어떨까요? 어떤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연락하실 만한 재물이 되실까요? 어떤 삶을 수반했던 몸 가지고 하십니까? 이거 좀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시고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 들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적에도 가는 사람이 참 사람이 적다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하게 진하게 얘기해도 마음 없는 사람은 이 길 안 갑니다. 어차피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어차피 안 갑니다. 안 가. 그러나 진짜 죽게 마음을 들인 사람들은 말씀 받으면 해보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가는데 많은 사람이 안 갑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길 못 가는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지 마음대로 다 할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 걔도 강조합니다. 누가 죄의 본뭡니까? 어쩌라고 해? 영지지 못하고 5년 10년이 없으면 입대지 마세요. 다 죄짓습니다. 그 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절대 입대지 마세요. 그럼 누가 입을 때입니까? 영적인 사람, 5년 10년 가진 자, 그리고 잘못된 자,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어둠이 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영적 준비된 자들이 그런 문제에 터치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입 때문에 입된 사람 그 입이 전부 다 독이고 거기 지옥 불이거든. 전부 다 마음 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그 문제 풀 수 있는 영성 가진 자들이 문제 풀어야지 전부 다 입대당한 그 교회 전부 다 흑암으로 뒤집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교회에서 심판받은 대표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유다지에 눈가 보니까 첫째, 고라의 길 간 사람. 고라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얘기입니다. 남편 권위, 부모님 권위, 선생님 권위, 우선 교회에서는 목회자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왜 권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절대 바른 예배 안 됩니다. 둘째, 탐심의 길, 엄심의 길로 가는 사람. 왜 갈 거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 증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 가인은 하나님을 경고하세요.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아벨 쳐 죽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철들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자유 하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뭔지 압니까? 자유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옮기는 자유. 그런 자유 있습니다. 자유. 그 자유 빼고는 교회 가운데서 전부 다 자기 포지션 속에서 그 날에 순복하고 순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권위 못 배우지. 권위 못 배우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예배, 예배가 되는 삶, 이거 중요합니다. 오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